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73장으로 서겠습니다. 73장입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놀시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585장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69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명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머물 숙소를 짓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벌목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려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도끼를 건져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로부터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그 도끼를 건졌던 기적이 있었던 것 전에 있었던 일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람의 베나닷 2세와 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그 아람의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계속 싸움을 걸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궁리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사를 기습하면 좋겠다 이런 계책을 내놓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이스라엘 군이 병력이 어디에 배치될지를 미리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람 왕에게 임금님 이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행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랬으니까 서너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답답했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비밀리에 그 계획한 걸 나하고 아들 측근들만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고서 이렇게 방비를 하는가? 혹시 그 우리들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닌가? 첩자가 있는 게 아닌가? 간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신복들한테 책망을 하죠. 아니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 아람 왕이 자기의 아주 신복 중에 신복인 군대 장관 나만을 의심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나 하면 나만이 얼마 전에 엘리사에게로 가서 엘리사를 방문해서 그 병이 낫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나귀에다가 흙도 싣고 오고 또 제단도 쌓았을 텐데 뭔가 좀 수상하죠. 혹시 나만이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나만은 자기의 신복 중에 신복이니까 그럴 리는 없고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참 신통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몰래 비밀리에 하신 말씀도 다 앉은 자리에서 다 압니다. 그렇게 신통합니다. 이렇게 고하는 것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이라는 일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핏 떠오르는 인물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그렇죠? 꿈의 몽을 잘하고 지혜가 많았죠. 또 사사 시대를 이끌었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라든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하여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그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다 임금께 아리켜주고 또 임금과 상의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 당대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리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아람의 때에도 바로 엘리사가 그 전에 엘리야와 더불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문득 드는 것이 저희도 그런 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외정시대,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많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해방 후에도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김수환 축기경 같은 모든 여야 정치인 할 거 없이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그러한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일은 없죠. 똑똑한 지도자는 많고 많이 배운 지도자도 많고 또 학식이 많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많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러한 설교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서 그 임금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는 오늘날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혼란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이 꾀를 내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엘리사가 문제니까 그 엘리사를 포위해서 잡자, 생포하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군인들을 보내서 수많은 말과 병거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도단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엘리사가 잠깐 머물었던 이 도단 성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바로 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성경 지명은 아니지만 또 한 번도 안 들어본 기억은 없는 지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치다가 요셉을 그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지명이 바로 도단이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쪽에 한 12마일 정도, 10마일 정도 되는 곳에 위치했던 곳이 도단이고요. 그 위로는 이제 이스라엘 평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토지가 비옥하고, 그렇죠? 그래서 양떼들도 잘 먹이고 풀이 잘 자랐던 그러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옛날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고 성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람 군대를 도단에 파견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 이전까지는 우리가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었는데 그 나만의 재물을 탐내어서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숙식을 할 수 없었죠. 자기들만 따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고 격리되었고 또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심부름 일을 계속 감당할 수가 없었죠. 다만 이 사환은 새로 들어온 젊은 사람인 것 같고요. 엘리사에게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 같아요. 근데 부지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이고 웬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쌓았는데 이스라엘 군대 같지는 않고 딱 보니까 아람 군대 같은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잡으러 왔나 보다. 큰일 난 거예요. 자기 목숨도 경각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우리는 누구예요? 엘리사와 그 사환이었죠. 예. 그들은 누굽니까? 이 아람 군대죠. 예. 근데 우리는 두 명인데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군사들이 그들 많은 병과 말과 군사를 데리고 온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여셔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니까 그 아람 군대 위에 또 둘러싼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엘리사를 둘러싸였다. 영안이 열리니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천사가 여기서 이제 다윗의 그 다윗을 둘러 진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이제 잡히실 때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막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예. 천사가 12군단이에요. 당시 로마의 1군단은 한 6천 명 정도였다 그래요. 병사가. 12군단이면 12를 곱하면 7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바로 요청을 하면 나를 구하러 내려올 것인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 헤븐리 아미 영어로는 하늘의 군대죠. 천군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 천군 천사를 언급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조롱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이나 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땐 천사가 한 명입니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이나 못 지르는데 7만 2천 명이나 되는 12군단의 천사는 얼마나 힘이 강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도단성을 둘러싼 천사는 모르긴 몰라도 수천 수만의 천사가 그 성을 둘렀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우화 같은 소리나 비유로 그렇게 쓴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한 거지. 무슨 천사가 이렇게 어디 천사가 보이냐.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로 실제합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 이 천사들의 활약이 대단할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 강해를 목사님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강해 보면 매장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등장해요. 심판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천사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도 도와준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살다 보니까 어디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차를 타고 또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프리웨이도 타고 차들이 얼마나 빠르게 다닙니까? 순간순간으로 아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 날 뻔한 적도 얼마나 많고. 근데 그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운이 좋았다,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적어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벌써 4년이 지나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네요.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번 선거가 평화롭고 공정하게 잘 치루어져서 이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더욱더 분열의 길로 치닫지 않고 오히려 화해와 통합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김종순 권사님 많이 연약해 계신데 속히 세임 얻어서 또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4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선거의 그 모든 어려움이 다시금 되풀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과 치리자들에게 정직한 마음 또 마음을 허락하사 이 선거가 무사히 안전하고 평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분열의 길로 치닫지 않고 화해와 통합의 길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일주일에 3번 있는 투석 치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매 치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세임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종순 권사님 그 허리가 빨리 치유되어서 또 잘 보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낭비되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